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성전에 처음 오신 분이 몇 분 계시죠? 잠깐 좀 일어나 보실래요? 예. 우리 부산에서 오신 분이고 저 뒤쪽에는 남양주에서 당일째 오신 것이죠? 예, 우리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두 분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제 또 1박 체험 오신 우리 선생님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도 또 환영하는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을 연구하려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특별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또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이미 많은 예언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지막 한 주간, 순환 주간 동안에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의미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그런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배우고자 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은 아마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런 인도함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큰 일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뭐 그 성전 의식에 참여하고 있던 많은 그런 그 제사장들, 뭐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아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크게 찬미하고 예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이런 그 역사도 하나의 예징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성전에 그 탐욕을 가진 자들은 다 쫓겨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모두 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가장 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성령을 받아서 그 예언하고 찬미하고 또 그 입술이 온전케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이 심령이 정결케 되고 또 병고침도 받고 또 우리 입술이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큰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여기 2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펼쳐나가시는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그 역사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성전 정결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든다고 한다면 뭐 오순절 당시에 성전 정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역사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만 해도 수많은 예언들,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예언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되어야 돼.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병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열려야 되고 주님 앞에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예언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아주 강하게 이르러 올 때, 그때 우리가 잘못하면 깨어지거나 아니면 실족하게 됩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언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말씀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하는 그런 중이라고 할까요? 이제는 좀 기초적인 거를 까는 그런 중에 있는데, 이런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2장에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과연 하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하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를 심사하기 위해서 혼인 예복을 검사하는 일이 있어요. 예복을 검사하는 일, 다른 말로는 또 예복을 심사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계시록 21장에 그 있는 말씀을 연구할 때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그 도성이 아름다운지 무엇을 한 것 같아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반대로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은 신랑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도성이에요. 그래서 그 도성을 지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도성이 내려올 때 마치 그 도성은 신부가 이렇게 화장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결혼 관계예요. 결혼 관계. 맞습니까? 네.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도성과 결혼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새 왕국과 결혼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왕국도 신부고 뭐 교회도 신부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교회나 왕국을 구성하는 우리들도 신부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이제 신랑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거기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혼인잔치에 우리 신부이기도 하지만 또 이 초청을 받은 하객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객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예복을 입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혼인예복에 들어있는 이 진리가 대단히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성경을 잘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계시록 1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은 이제 예언의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정말 이 계시록 19장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지성소 봉사에서 혼인 예복을 심사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지 결정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뜰에 잠깐 머무십니다.
그런데 그 뜰에 잠깐 머물 때에 그 지성소에서 사용하던 향로에 이 불을 갖다가 이 제단 아래 쏟았던 것처럼 이 땅에는 칠재앙이 일어나요. 칠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원형적인 대속죄일봉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를 도말하는 일을 마치시고 이제 이 뜰에서 나오시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분은 이제 그분의 그 보좌에 앉으셔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시는 사건은 너무너무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그 뭐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참 그 핸델의 메시아 감동적이죠. 전능하신 주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참 모르겠어요. 뭐 핸델이 이제 계시록 19장을 보면서 그런 영감을 받았는지 하여튼 그 참 대단한 그런 그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지는데 근데 여기 이제 그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19장 1절 2절을 좀 읽어볼게요.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칠재앙이 부어지고 이 땅의 음녀, 이 타락한 이 종교계를 대표하는 이 바벨론의 상징인 이 음녀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 주의 모든 책임이 사단에게 있다는 것이 아울러져서 이제 밝혀지고, 그리고 이제 구속의 경륜이 이제 아주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새로운 국면, 죄를 위한 그런 그 성수 사역을 마치시고 지성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실 때 여기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이제 제사장복을 벗으시고 왕복으로 갈아입을 때 온 우주가 그 주님의 수고와 주님께서 하신 그 큰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천군 천사들 그러니까 온 우주의 거민들이 그것을 주목하고 그때 큰 찬양을 할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다고 하는 사실이 온 우주 앞에 다 입증되었어요. 여러분 이 구속 사업이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주의 각 거민들 그 다음에 이 땅의 그 의인들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찬동을 받아내셔요. 그런 것처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사단에게서조차도 사단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제 그 통치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이제 그 하늘에서의 찬양,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보좌를 둘러선 24장로, 인간을 대표하는 그 보좌를 둘러선 24장로. 이 자리에는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 장로는 24반열을 대표하는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계시록은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24장로가 있는데 그 보좌를 둘러선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앞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 천사들은 그 자리를 내어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24장로와 또 그 네 생물들, 그러니까 수많은 그룹들이죠. 이 그룹들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이 땅에서 아직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의인들에게 그 상황이 중계가 돼버려요.
중개가 되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서 여기 이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그럼 여기 이 찬송하라고 하는 이 음성을 그 보좌로부터 그 음성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예언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사실 오늘 이게 중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살짝 설명하면서 이제 22장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장면 설명하다가 막 눈물을 흘려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함께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있어요.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허다한 무리의 그런 음성의 찬양이 있어요. 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찬양할 때 여기 이제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7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여기 기록되었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기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혼인 기약은 이제 원어적으로는 이제 혼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혼인식에 들어가려면 신부가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을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마포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행실이 없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왜 혼인 예복은 옳은 행실뿐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이에요.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늘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혼인 예복의 비유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그 성도들이 입고 있는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언제 입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입을까요? 지금 입을까요? 네, 지금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복음서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1절부터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이 말씀의 예언적 적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혼인 예복을 심사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좀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거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의 비유. 그러니까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초청을 받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이냐? 이것은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인잔치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풀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혼인잔치, 그 아들을 위한 그 혼인잔치에 이제
하객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포도원에 비유해서 그 포도원의 품꾼들을 언제 제일 먼저 보냈어요? 이른 아침에 보냈어요. 여기 이제 그 종들을 보내는 때는 그 이른 아침에 보내는 그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먼저 그 유대인들의 천국 복음을 보내었어요. 맞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보내었어요. 12제자를 보내고 70인 제자를 보내고 해서 그 혼인잔치 또는 그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이 성경을 예언을 연구하다 보면 참 이게 놀라운 그 예언들이 계속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성소 정결을 했던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를 개혁하고 그 유대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소 정결할 때는요, 사실은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고,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두 번째 성소 정결도 이제 그 안에서 그 병고침을 받고 했던 사람들도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두 번째 성소 정결을 한 다음에는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하신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안 들어갔는데 그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저는 바빠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했는데 둘째 아들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음이 두 번째 성소 정결할 때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아직은 그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절에 보니까 다시 오찬을 준비하고,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초청은 무슨 초청일까요? 여기 이제 살찐 짐승을 잡고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어떤 사건?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감림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순서적으로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초청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오순절을 통해서 초청을 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외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아직 삼시니 지금은 술 취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른 아침에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몇 시에 보냈어요? 3시에 보냈어요. 3시에. 자,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그 성령의 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이게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무관심하니까 다 뭐예요?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밥 갈러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시골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시골 교회 가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면 다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느라고 졸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 가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집중을 못해요. 다 뭐 하다 왔어요? 다 장사하다 오고 직장에서 돈 벌다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집중을 하지 못해요.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을 받아서 외치던 자들을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나 야고보나 이런 그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건 그때는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7절부터는 이제 앞으로 될 사건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여기 이제 뭐 오찬을 준비하고 옷을 사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건데 이것도 이제 군대를 보내는 것도 이제 미래적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60년에 포위되어서 AD 70년에 타이터스에 의해서 아주 그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 복음이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그래서 사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세계 곳곳에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간 것이에요. 언제부터요? 오순절 그 사건 이후부터. 그러면 우리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있어서 이른 아침 3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몇 시예요? 6시, 9시, 12시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6시부터는 이 복음을 이제 어디에 전파되는 시기였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때가 6시, 9시, 12시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도 일어났어요. 맞습니까? 종교개혁 운동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세기에 들어와서 재림운동도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바로 6시, 9시 이제 이런 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넣어전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이제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네. 이제 사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또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의 마지막 부분은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냐면,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서 심사를 하는데, 무엇을 심사를 해요?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심사해요. 아까 우리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죠.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의로운 행실이라는 건, 의롭다고 하는 것은 품성을 얘기해요. 행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품성의 열매를 얘기해요. 순종을 얘기해요. 근데 정말 이 변화된 품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들어갈 유일한 자격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늘에 가는 거 맞아요. 근데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의를 받기 위해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야고보서 2장에다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그 번제단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이 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의롭게 되는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게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가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시록 로마서 3장 뭐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의를 얻은 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의롭다 하심이 응하였어요. 그 의롭다 하심이 아브라함에게 미쳤어요. 도달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의를 얻은 자가 되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복을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품성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이런 그 임금들이 이제 잔치를 베풀면 옛날에 옷들은 참 귀했어요. 옛날에 어떤 박사님이 제가 신학교 시절에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옛날에 보면 요셉이 색동저고리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받았는데, 근데 그 시대의 색동저고리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좋은 주택 하나, 좋은 차, 그거하고 바꿀 만한 그런 이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두벌 옷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뭐 속을 입으시고 겉에 통옷을 입으시고, 근데 그게 이제 뭐 낮에는 의복이고 밤에는 이불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당시에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그 옷을 없는 자에게 한 벌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임금이 나누어주는 그런 옷이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옷을 입고 거기에 초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나누어주는 그 옷을 받아서 그냥 입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값없이 나누어주는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의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 능력으로 그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오직 임금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입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맞습니까? 입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탕자가 아주 좋은 옷 이렇게 때 빼고 광내고 왔어요? 아니면 돼지치던 옷을 입고 왔어요? 네, 돼지치던 옷을 입고 왔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돼지치던 옷을 그냥 입고 가면 돼요. 그죠? 우리는 부정한 옷 그대로 입고 가면 돼요. 여러분, 이거 내가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 옆에 이렇게 끼고 그를 이렇게 품에 안고 집으로 가가지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잔치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옷을 내오라. 그래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욕을 시키고 입혔을까요? 그냥 그 돼지 옷에다 입혔을까요? 네? 목욕을 하고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신발도 새로 갈아 신기고, 양말도 갈아 신기고, 그 다음에 이 자기 인장 반지 빼가지고 그 아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예증이고 역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은 우리를 오시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는 것처럼 다 받아줘요. 어디까지만 가도요? 아직 그 집에까지 못 가도 아직도 상거가 뭔데 마중 나와서 안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이 목자가 찾아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 양은 뭐라고 그러냐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뭐라고 하면 돼요? 울면 돼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살려주세요. 울면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성소 진리를 통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제 뭐 내기서 4장, 5장, 6장에 보면 원래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것들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자, 이게 속죄자니까 자, 양 한 마리씩 다 나눠주고 자, 한 마리씩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제사 드려. 내가 그럼 용서해 줄게. 이렇게 안 했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누구든지 자기가 그 범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달으면 그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소 주변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소 주변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소 주변에 그냥 가면은 이게 돌 맞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냐면 희생 제물을 끌고 성소 안으로 가면 그 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소에 딱 들어가기 전에 그 성소의 바깥 뜰에 이렇게 휘장이 딱 쳐 있는데 그게 무슨 휘장이에요? 세마포 휘장. 맞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9장 13절에 그 세마포 휘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의로운 행실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 다 들어갈 때 나는 아직도 죄인이고 내 속에서 죄책감이 생기고 근데 나는 이 죄를 떨쳐내야 되고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딱 성소에 갔더니 문 앞에서 제사장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죄인이라도 오라고 다 환영해서 들어가면 그런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뜰 안으로 딱 그 문을 딱 통과할 때 그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받으심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어떤 부정한 옷을 입고 있어도 다 받아주는 것처럼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나의 모든 처지를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 주님께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성소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양을 이렇게 양 잡는 곳에서 이렇게 네 다리를 묶어가지고 머리를 저 지성소 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꿇어서 자기 그 손을 그 머리에 탁 안수할 때 자기 체중을 실어서 안수할 때 자기의 모든 죄와 자기의 모든 죄책감, 자기에게 이르러온 죄의 모든 형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져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에게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이시여 내게서 이 죄를 거두어가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죄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양을 이제 그 목을 치고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번제단에 드려요. 그런데 가죽은 안 태웠어요. 네, 그건 누구에게 주었어요?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은 누가 입는 거냐면 그 옷은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었어요. 그거 벗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양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번제단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번제단에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그런
또 한 번의 휘장을 통과하는데 그게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입혀주시는 의다 이 말이에요. 탕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새 옷을 입듯이 그것은 인간은 입혀주시는 의를 입고 거기서부터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소는 거룩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이제 그 옷을 입고 계속해서 두루마리를 빠는 경험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의로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행실을 주의 말씀에 비교해 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두루마리를 빠는 경험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복을 검사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예복을 검사하는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있는 거예요? 재림 전에 있는 거예요? 재림 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림 전에 사람들은 이미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올 때 세마포 옷을 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하늘 재판소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주님 앞에 보고되어서 우리의 행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에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다 그랬어요.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이거는 주었는데 안 입은 거예요. 네. 옷을 주었는데 안 입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요. 예수님 재림 준비하기 위해서 살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참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 저희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도 결혼했을 때 예수님 재림 얼마 안 남았는데 애 낳아가지고 애 키우면서 언제 복음 사업 할래? 너희들 애 키우지 말고 그냥 복음 사업 헌신해라 그랬더니 막 섭섭하다고. 그래가지고 아빠의 깊은 뜻을 살피기는 커녕 아빠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니 셋씩이나 낳고 살고 있어.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려요. 왜 그러냐면 전방에서 아침에 근무 서다 보면요. 그 아침 동트기 전이 제일 추워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구원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좀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더 빠른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종말보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금 더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다 암에 걸려가지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세상 종말보다 우리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급한 거예요. 종교계에 어떤 징조가 이루어지고 정치계에, 경제계에, 천연계에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나의 남은 시간은 이 세상의 남은 시간보다 훨씬 짧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서 여러분이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자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그랬어요. 바깥 어둠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어 던지라. 여기 이제 내어 쫓는 것입니다. 내어 쫓아. 근데 여러분 이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또는 이제 그 내어 쫓는,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여기에 굉장한 예언에 적용해요. 우리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16장과 30장은 대속죄일에 이제 정결케 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레위기 16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정결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대속죄일에 그들이 자기를 살피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됐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은 뭐 이렇게 막 고행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그 자기를 살피는 일을 위해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그 절기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대속죄일의 안식일은요,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대속죄일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멸절되는데, 이 멸절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기 난해주에 여기 여기 이제 개역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난해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멸절. 이제 멸절, 원어로 오바드인데, 오바드.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다. 첫째, 언약에서 제외되다. 둘째, 죽이다. 셋째, 추방시키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회개하지 않고 사사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은요, 우리의 애정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하늘에. 왜 일을 합니까? 왜 일을 하게 되나요? 왜 이 대속죄일에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됐을까요? 일을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일을 하냐면 세상에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돈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무에다가 불을 피울 수도 있죠. 뭐 하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그들의 애정,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온 정성을 다 하늘에 두고 주님께로부터 정결케 함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게 되었냐면 여기 멸절되리라고 했는데, 이 멸절된다는 것은 오바드는 뭐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강한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cast out. 네. 그 다음에 send away.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쫓겨나는 거예요. 네. 쫓겨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쫓겨났어. 그러니까 예복을 심사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구약의 표상적인 대속죄일에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살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원형적인 대속죄일에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 원형적인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6시와 9시를 넘어서 이제 11시에, 이 11시는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청하는 마지막 부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마지막 주님의 종도를 부르시는데 거기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뭐라고요?
혼인예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혼인예복을 입고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멸절되었는데 이 멸절되는 것은 언약에서 제외되고 추방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서 제외되고 추방당하고 죽는 존재가 또 하나 있었어요. 아세셀 염소. 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이 미리 정한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추방당하고 저 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요. 언약에서 자유되고 이스라엘에게서 자유되고 추방당해요. 근데 그 사단의 추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운명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대적하고 하지만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유대인들에게도 그 당시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지만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말라기서 3장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자, 3장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 2,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될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기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 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성취되는데 이 말라기서 4장에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말세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주님의 길을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사자들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뭐의 사건을 주목시키냐면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랬어요. 전이니까 이 전은 이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 성소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제일이 이루어졌던 그 원형적인 대속제일.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인데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잖아요. 새 언약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으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거기에 설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 제가 2000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하늘 성소의 정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거는 내 마음의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인데 정말 내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무릎 꿇고 다 주님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저를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막 그 내 속에 죄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막 이 뼈가 내 속에 있는 뼈가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뱀이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참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말라기 3장을 읽는데 제가 앉아서 있는데 무릎이 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머리 위에 있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표백하는 잿물처럼 여러분 요즘에 그거 있죠. 표백제 있죠. 락스에다가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 하얘지죠. 그 다음에 또 이 풀물 속에 이렇게 연단을 해요. 풀물 속에 연단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금이 나오고 은이 나와요. 그러면 야, 내가 정결케 돼야 되는데 금처럼 은처럼 연단되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앉아있는데도 무릎이 떨렸어.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실감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미시파트인데 이 미시파트는 어떤 심판이냐면 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이에요. 소송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스가랴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근데 사단이 그 앞에서 그 여호수아를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소하고 있어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 누구예요? 사단이 쫓겨나요. 그죠? 근데 사단은 우리의 모든 생애의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건을 가지고 지금 하늘에다가 다 고발해 놨어요. 이 지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사건이 지금 그 소송이 하늘에 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심판하러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골석 재판이라 얘기해요. 생애의 기록을 가지고 심판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다니엘서 7장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놓여져 있고 베풀어져 있고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무슨 책들이 펴져 있더라? 심판하는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러면 그 심판하는 책들은 뭐냐면 우리의 생애의 모든 기록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걸 심판하시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했는지 체크하시고 정말로 용서를 했다면 그것을 정결케 하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 말라기 3장에 있는 이 얘기,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 이게 다 한 덩어리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가리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단물을 도로 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의인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살면 그 의인의 의로운 행실이 기념책에 기록된 것이 다 지워져 버리고 말살되고 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면 그가 행한 모든 악한 행위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아요. 모든 죄가 도말돼요. 이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지성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 심판이 뭐냐면 미시파트예요. 아시겠죠? 그 전에 임해서 모든 사건을 심사하시는 그 행한 대로 그 행위를 살펴보시는 행위의 기록을 살펴보시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참 우리는 스스로 눈 감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지
어떻게 천국의 백성들을 양과 염소를 분별하도록 하시는지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를 원치 않냐고 듣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오늘 또 혼인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그 두루마기를 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애정과 관심을 주님 앞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소한 것이랄지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기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고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임하실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 엄숙한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드려져야 되며 우리의 애정과 마음까지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은 우리의 품성이 검증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우리는 매일처럼 넘어지고 매일처럼 실패하는 그런 경험 속에 있는지 아니면 참으로 늦은 비를 받고 우리 이 곡식에 알곡이 되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품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생애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의로운 행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부복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들어가기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악들과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며 주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